근데 1학년 때 군목 시험을 봐서 이제 붙었어요. 예. 그러면 대개 신학교 학부 4년 졸업하고 3년 있다가 훈련 받고 중위로 군 목사로 임관을 합니다. 근데 수급 계획 때문에 아마 일정이 그렇게 되는 모양인데 1학년 들어가서 군목 시험을 붙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부모님 노여움이 좀 풀렸어요. 아유 그래도 뭐 아들 기왕 들어간 거 또 뭐 군종 장교로 가게 됐다니까 좀 노여움이 풀렸죠. 그랬는데 4학년 때 80년대거든요. 예. 79년도에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시해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80년대 뭐 신군부 들어서 아주 복잡할 때죠. 그때는 뭐 나중에 이제 시국 데모가 많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시국 데모 전에 또 학교마다 학내에 또 그렇게 많이 문제가 있고 또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데모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제가 이제 무기정학을 당했어요. 아이고. 근데 무기정학을 당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 무관 후보생 그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그 자격이 취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징집영장이 나왔죠. 그러니까 80년대 표현으로 하면 저 유명한 학변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군대에 이제 끌려가게 됐죠. 그때는 끌려갔다 그러죠. 그렇죠. 근데 그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가요. 예. 그때 이제 학내 문제도 있었고 제가 속한 그 교단 신학대학의 교계 문제까지 같이 이게 연결도 됐고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학교 교수님들은 다 목사님이시고 되게 그러거든요. 근데 교수 목사님들 또 교단의 참 연배가 진짜로 아버님 뻘 되시는 그런 분들 말하자면 목회직에 대한 조계 지도자들에 대한 뭐 제 시각이 그때는 젊을 때는 다 맞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데 대한 실망 그리고 그렇게 무기정학 당하고 이제 군대 끌려갔는데 제 인생 계획이 다 엉클어졌습니다. 예. 저는 그때 인생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어요. 딱 신학교 1학년 들어가서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군목 가기 전에 3년 동안은 대학원 공부하고 그다음에 결혼하고 독일로 유학 가서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어느 때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 연도별로 써놓은 그 메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의 청사진을 저는 블루프린트를 쫙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무기정학을 당하면서 그게 완전히 뒤죽박죽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20대 초반에 젊은 나이에 그때 겪었을 막 이 혼란스러움 그리고 더군다나 교계 리더들에 대한 어떤 실망 예. 말하자면 젊은이로서 교계 현실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가서 나 이제 신학 공부 안 한다. 이런 데라면. 예, 그러죠. 그리고 신앙까지 버린 건 아니에요. 네네. 신앙에 대해서는 회의가 네네. 있진 않았고 네네. 그 현실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에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가정에서 우리 가정이 넉넉한 가정은 아니었거든요. 뭐 장남인데 돈 벌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적성검사라면 상경계열 쪽이 언제나 제일 높았어요. 네. 그래서 난 공인회사에서 그냥 돈 번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었죠. 그게 이제 군대 끌려가고 그랬을 즈음입니다. 마음 먹고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학은 포기하지만 예. 신앙은 포기가 그렇죠. 없다. 예. 신앙 쪽으로 기독교 신앙 자체 회의가 있었던 건 하나님에 아니고요. 대한 게 아니니까 그 그런 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건 감사하죠. 그쵸. 다시 근데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하여튼 그렇게 그래서 했고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께. 부모님께까지는 아니고요. 부모님께까지는 아니고 제 마음속으로 네네. 그렇게 마음 먹고 이제 하여튼 난 신학은 이제 끝이다. 이제 그러고 나서 있는데 군대에서 제가 로마서 또 근데 신앙까지 이게 회의가 온 건 아니기 때문에 군 생활하면서 제가 성경 구절을 참 많이 외웠어요. 예.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 50분 딱 받고 10분간 휙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다 담배 피러 다 담배 여기서 다 꺼내가지고 근데 저는 여기에 조그만 성경 신약 성경 시편 네네. 그거 가지고 그때 당시에 시편 뭐 1편 23편 뭐 또 127편 100편 뭐 시편을 한 뭐 10개를 통째로 외웠고 그다음에 성경 구절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60구절 그거 외우고 그다음에 189절짜리 또 있습니다. 뭐 그것도 외우고 뭐 하여튼 마음이 막 온통 막 어지러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 읽고 그리고 책 읽고 이제 그런 걸로 달랬던 거지요. 그런데 로마서를 예. 묵상하고 또 그러다가 제가 거기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뭐 신학 3년 반 공부했고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구원이 어떻게 된다,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어떻다, 그거야 뭐 다 알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에서 다시 한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게 다시 한번 깨달아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그 얘기를 한번 그 심정을 말씀드리면 내 죄가 2000년 전에 예수님에 의해서 해결됐다. 그러면 난 뭐 하면 되지? 난 할 게 없더라고요. 그분이 다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건 과거 일이 2000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 생각이 드니까 즉시로 마음에 엄청난 기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시 한번 깨달은 체험 이후로 군 생활을 진짜로 기쁘게 했습니다. 아주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주님 다시 하겠습니다. 계속 신학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그랬죠. 예. 그 훈련 같이 받은 동교생들이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하여튼 굉장히 기뻤어요. 네, 기뻤고 그래서 이제 군 생활을 보통 사람들은 뭐 요즘도 제 그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나인데 아들 하나는 군복무 마쳤거든요. 예. 그리고 또 아들 하나가 군대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녀석한테도 야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으니까 군 생활은 결코 허비하는 기간이 아니다. 너를 군대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되신 뭔지 묵상이라 이제 아버지로서 잔소리하는 거죠. 근데 저는 진짜 군대에 그렇게 끌려간 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일이니까 그냥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이게 아니고 진짜로.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교만을 꺾으셨고 그리고 군 생활 그렇게 겪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로 명배하게 깨닫게 하신 거. 뭐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는 그럼 그 즈음에는 믿으셨나요? 우리 아버님이 믿으시기 시작한 거 아주 감동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예. 어떤 거예요? 제가 군대 이제 가서 뭐 이제 끌려간 거죠. 근데 제가 나중에 그때 당시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아들들을 군대 보내고 하면서 갑자기 그 옛날 생각이 났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심정이 어떠셨을까? 그때는 그야말로 학변자로 군대 끌려간 건데 근데 그걸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저희 어머님은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아버님은 살아계시고 근데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군대 가면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일 처음에 자기 사복 입고 들어갔던 거 집으로 붙여오잖아요. 소포로 보내죠. 소포로. 완전 눈물 나는 장면. 그러죠. 그러나 편지를 근데 좀 한다. 편지 첫 번째 네. 편지 쓰게 하고 근데 첫 번째 편지 쓸 때 네. 제가 그때 막 그 교계 이런 데서는 회의가 있었지만 신앙은 뭐 그런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편지 썼는데 딱 편지에 한 가지 내용만 썼습니다. 뭐 길이는 그냥 적절하게 썼지만 그래서 아버지 큰아들 소원입니다. 꼭 교회 좀 나가십시오. 예.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어머님 얘기 들으니까 주중에 그 편지를 아버님이 받으시고 그리고서 이제 주일이 됐단 말이에요. 뭐 신학생의 아들이니까 집에 성경책은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담배를 많이 태우셨습니다. 그때 예. 당시에 뭐 하루 2갑 이상 아마 태우시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일요일 아버님이 일요일 주일이 됐는데 아버님이 성경책 찬송을 옆에 이렇게 끼더니 담배 한 대를 탁 태워 물고 집을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니 여보 어디 가냐 그랬더니 어디 가긴 교회 가지 그러셨대요. 예, 편지 그래서 보시고. 그때부터 교회 나가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음. 사실은 좀 전에 더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는데 아버님이 아버님이 안 나가시니까 나가시지 못하고 네. 그래서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예수 믿기 시작하셨고 어머님은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제 권사님까지 되시고 하늘나라 가시고요. 아버님은 뭐 그냥 뭐 집사님이시고 네. 지금 연세가 86이신데 뭐 건강 원만하시니 감사하죠. 야, 아버님 멋있다. 멋있다. 그죠? 성경 딱 들고 담배. 이것도 아직은 내가 이게 그 아들의 그 군대 간 아들의 첫 편지에 그거니까 이 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이거구나라고 그렇지. 생각하셨겠죠. 아버님이 말수가 워낙 적으셔서요. 예를 들어서 그 후에도 아버님 제가 제일 처음 군대 가서 첫 번째 편지 그렇게 드렸는데 바로 그 주간부터 교회 나가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 아버님 그때 편지 받고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 얘기는 아직까지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뭐 흔히 짐작할 수 있는 대로 하여튼 그래서 감사하죠. 부모님 그렇게 해서 그러다가 목사님 그 신학을 다시 하셨으니까 이제 목사님이시잖아요. 예. 그 어떻게 공부는 다시 하실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군대 제대하고요. 예. 제대를 82년 10월에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부가 한 학기 남았거든요. 그래서 83년 그 이제 후반기 가을 학기에 예. 그때 이제 학부 한 학기 마치고 근데 이제 다시 신학한다 그럴 즈음에 마음 속에 예. 좀
원망스러운 마음, 독한 마음까지 완전히 다 가신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네. 좋다, 두고 봐라. 내가 누구보다도 세계 유수한 대학 가서 박사학위 빨리 받고 나 이렇게 무기정학 이렇게 내린 사람들은 다 우리 교단 선배들이고 뭐 학장님이고 그런데 근데 하여튼 내가 보란 듯이 유명한 학자가 된다. 좀 난내 복수. 그러죠. 뭐 하여튼 내가 유명한 학자가 돼서 그런 마음이 실제로 있었어요. 로마 수업 봤어. 로마서가 아직 충분히 그래가지고 네. 이제 한 학기 마치고 네. 그러고서 이제 바로 독일로 가려고 그랬어요. 저는 예. 워낙 학부 다닐 때부터 독일로 공부하러 간다. 그러셨나 봐요. 그런데 이것저것 생각이 알아보다 보니까 한국에서 예. 석사까지 하고 독일 가야 박사학위 받는데 더 시간도 절약되고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들어갔지요. 예.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84년도 연세대학교 3월달에 입학을 했는데 예. 그 2월달에 저희 집사람이랑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 공부하고 그러고서 이제 대학원 공부하고도 대학원만 졸업하면 바로 간다 그랬는데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는 또 목사여야 이게 신학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안수를 받기 위해서 저 강원도 대관령에 예. 지금은 우리 교단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때는 이 안수를 받으려면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 전도사님이 담임 목회자로서 하는 목회 그거를 단독 목회라 그래요. 그걸 반드시 해야만 안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예, 그 당시엔. 지금은 이제 우리 교단은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서울에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가 이렇게 비어가지고 어떤 전도사님이든지 오십시오 이런 교회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강원도 대관령 쪽에 오대산자락 예. 거기 내려가서 한 4년 조금 못되게 있고 오래 계셨네요. 거기서도. 네, 4년 조금 못되게 있으면서 처음에는 어떤 목사님 모시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옆에 어느 교회가 이제 나서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전도사 신분으로 담임 목회자로 단독 목회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때는 안수 받고 했죠. 그 성도분들 몇 분이나 섬기셨어요? 거기는 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성도분들이 한 100, 한 50분 정도. 많이 어유 들어오셨네요. 그 산속에요? 네네. 거기 뭐 오. 그 오대산 월정사 뭐 네, 그쪽 네, 한번 네. 가보셨잖아요. 네. 예, 근데 월정사. 월정사 그 들어가는데 길이 월정 이쁘죠? 삼거리가 있습니다. 예. 네, 네, 네. 월정 삼거리에 보면 예. 소나무 몇백 년 된 소나무들이 이렇게는 야트막한 동상 같은 게 있어요. 그 거기 이뻐요. 빨간 지붕 교회 있습니다. 아. 그게 바로 이제 제가 목회하던 교회인데 지금은 제 후임자가 새로 지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빨간 기와였거든요. 예, 예. 지금도 색은 빨갛더라고요. 네. 근데 오래된 몇백 년 된 소나무에 이렇게 둘러싸인 빨간 교회, 크리스마스 카드에 나오는 그림 같은 교회. 거기서 이제 목회하고 저는 거기서 목회하면서 목회의 보람이 이런 거구나. 그런 걸 저는 거기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보통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라서 안 믿는 사람이 듣거나 신앙이 좀 체험이 깊지 않은 사람이 들으면 아유 저 예수쟁이들은 맨날 다 하나님의 은혜래. 근데 근데 그런데 어떡할 거야?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다 그건데 보니까 하나님이 다 진짜. 맞아. 그래서 저는 예스. 군대 그렇게 끌려가고 예. 그리고서 강원도 목회 내려가지 않고서 그냥 독일 갔으면 예. 혹시 모르죠. 신학 학위는 더 빨리 받았을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근데 진짜로 교만한 학자가 됐을 테고 예, 예. 그 학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고 또 제 자신에게도 행복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군대 그렇게 끌려갔고 또 이제 강원도 오대산자라 거기 가서 그야말로 난 놓고 기억자 모르시는 분도 거기는 계시니까. 근데 거기에서 목사님들이 어려워도 이런 것 때문에 목회하시는구나. 전 사실은 고등학교 때 신학교 들어가면서 목회 말고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목사님이 된다. 이렇게 그렇게 한 이유가 사실은 뭐 그게 좋기는 했지만은 한 가지 이유가 또 있었는데 뭐냐면 그때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너무나 고생하셨어요. 그건 하고 싶지 않으셨구나.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어요, 진짜. 그런데 저는 고등학생 나이니까 뭘 교회 뭐 어른들, 장로님들 하는 거 깊이는 모르지만 그 목사님이 참 힘드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강원도 오대산 내려가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어려워도 이 기쁨 때문에 목회하는구나. 말하자면 하나님이 목양의 맛을 보여주셨어요. 글 진짜 모르시는 은혜죠. 분들한테 글 가르쳐 주시고. 글까지 가르쳐 드린 건 아니고요. 근데 글을 모르시는 분들하고도
소그룹 성경 공부했습니다. 글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한테는 집사님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돼요. 뭐 글 몰라도 그냥 들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글 모르시는 분들하고도 같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근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 신학교 때 그 선배 목회자님들의 회의 느꼈다가 이제 신학 안 해. 이런 얘기까지 하셨잖아요. 예. 지금은 어떠세요, 목사님? 지금은 그 이제요. 연배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아, 지금 근데 신학생들이 제가 목사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생겼어요, 이제. 부담이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담이 많고요. 예. 그리고 제가 한참 젊었을 때 예. 대개 이제 어떤 사람이든지 뭐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는 사람이 다 그 과정을 겪는데요. 예. 20대 후반, 30대 뭐 이럴 때 왜 선배 목사님들이 왜 저렇게 하시나? 그리고 선배 목사들이 좀 깃발을 들어줘야 우리 후배들이 따라가지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느 때인가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입장이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듣고 계시죠. 그래서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담이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면 이제 이 정도 이제 걸어가는 제가 서 있는 시점은 사적인 삶이 아니구나. 어느 직종이든 다 그럴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죠? 네. 그 직종, 그 길을 걸어가는데 공인의 입장이 점점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젊었을 땐 몰랐는데요. 요즘은 만 70이 보통 교계 목회자들 정년이잖아요. 예. 뭐 다른 직종 계신 분들 굉장히 부러우실 텐데 만 70인지. 근데 전에는 그런 거 못 느껴요. 요즘은요. 만 70까지 대과 없이 무난히 가서 마치시는 그 선배들, 야 진짜 대단한 거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계 목회자들도 느끼는 거는 50대를 잘 넘기면 그러면 60대에서 70까지 10년 남은 거잖아요. 그거는 가는 거고. 그러니까 50대가 아주 중요하다 그러죠. 지금 그런 뭐 길 가운데 있는데 잘 걸어가야지요. 진짜로.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